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의 한편의 강도에게 하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인증해 주시는 표현은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아주 분명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의인도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받음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강도에게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라는 주어는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권위와 이름으로 보증하신다는 말씀이고, 진실로 라는 표현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도는 분명히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해서 그 강도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저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내가 받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미 그 강도 안에 있던 구원 얻는 믿음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반항한 노예에서부터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 등의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아주 고통스럽고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반항한 노예의 경우는 그 말을 좀 안 들었다거나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죽이거나 그에 버금갈 만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이라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통의 악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원문상의 표현으로는 아주 악의적인 범죄자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저들은 정상 참자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다 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 사이에서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보신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독설을 뿜어대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막 가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악을 끝까지 뽑아내면서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신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가 지금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 그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나라는 강도가 볼 때에는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의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 자신의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지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니 현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들 또한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의 행동과 그 태도를 보면 자신들은 예수와 다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떳떳한 척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죄의식은 자신의 양심과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들과 자기 자신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죄의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도가 느끼는 죄의식은 자신의 양심이나 사회적인 법에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강도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의 실존을 실질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 강도는 당시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된 자입니다. 다음으로 그 강도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니 지금 예수님 좌우의 두 강도와 예수님의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십자가의 형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은 후 똑같이 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겉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 가장 귀한 대속의 죽음이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함으로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다음 주에 부활절을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끄럽게 또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다음 그 강도에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을 때 신성모독으로 느꼈을 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붙였던 죄명이었기에 사실 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빌라도는 그러한 저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팻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강도가 했던 이러한 요청, 즉 당신의 나라에 대한 고백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요 주권자임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나라라고 할 때 영어적인 표현은 Your Kingdom입니다. 킹덤은 당신이 왕이시고 그 나라에 나는 백성이요 그 나라의 권세로 인하여 내가 사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한 그 강도에게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려는 사람과 자기 인생 끝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끝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는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지만 그 끝은 분명히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면서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 은혜를 구했던 강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도 내세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생의 끝에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곳에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노년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다고들 하며 든든해하지만 그 다음 생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내세의 삶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의 사고의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에 들면서도 심판, 내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가능성이 단 1%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발생할 사고의 두려움보다 좀 더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며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준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두려움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세상은 강도와 선량한 시민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구원 얻은 강도의 그 믿음처럼 저들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이 없다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나 십자가 밑에서 저들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는 선량하다는 백성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동들은 날마다 내가 이번에 이 선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있을 행복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알기에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고난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강도와 같이 살지 않았다. 나는 저 강도와 다르다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 어필하지 말고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를 비춰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를 드러내며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좀 나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정직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죄를 통해서 불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더 평안함과 안정감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당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당당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나도 십자가상에 저주받았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